할렐루야. 지난 2025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특히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처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성구영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것,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좋지 않은 일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생기고 좋은 일들이 불의한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롭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만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희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을 이 세상에서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분들이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예 냉소적으로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들이 오늘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고대사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일찍이 이러한 생의 모순들을 보고 경험했고 그러한 생의 모순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지혜자는 이 세상에서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처럼 상반되는 일들을 일일이 열거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근데 이처럼 그 지혜자는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반되는 일들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처럼 상반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의롭고 바르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고 반면에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또 정직하게 땀 흘려 정성스럽게 마련한 삶의 터전이 갑자기 재난으로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나 반면에 당연히 주고 마땅할 사람인데도 버젓이 대낮에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이를 어떻게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일들을 마주쳤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범사에 일어나는 이러한 상반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깊은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들의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못할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지혜자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한 것이죠. 옛날 근동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만은 레브 슈무엘 벤 요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너무나 많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며 의문과 그로 인한 번뇌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한 번도 시원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왜,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엘리야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만나서 그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의미를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들판길을 걷고 있다가 우연히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반가워서 엘리야에게 인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생의 의문점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그 뜻을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만약 당신이 나와 동행한다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 그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야와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얼마나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가난한 누구가 사는 집을 찾아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가진 유일한 소유는 소 한 마리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부부는 그 두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그곳에서 보내고 이른 아침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소가 이유 없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매정하게 그대로 그 집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 요세프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자기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호의를 베푼 가난한 부부의 전 재산인 소가 죽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위로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이 집을 떠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가다가 다시 날이 저물어서 어느 부잣집에 들려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 주인은 두 행인에게 빵 한 조각 대접하지 않고 박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몹시 배가 고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두 사람이 그 집을 떠나려고 집을 나섰을 때 그 집 앞마당에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나무를 보자 그 나무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는 열심히 그 자리에 다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다 요세프는 엘리야의 그 같은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착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모른 채 하고 인색한 부자를 위해서는 저처럼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려 그 마을에 있는 잘 지어진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 안에 있는 의자는 모두 은과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모든 자리에 사람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여행객을 바라보기만 하고 누구 하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누구 하나 자기 집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당에서 밤을 새우고 이튿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회당문 입구에 서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모두는 지도자가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두 사람은 또 허름한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두 사람을 매우 친절하게 마주하고 맞아주고 대접을 했습니다. 다음날 엘리야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지도자는 오직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동행하고 있는 요셉은 엘리야의 행동을 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박대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지도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환영했던 사람들에게는 너의 지도자는 오직 한 사람만 되어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얼마를 가다가 선지자 엘리야는 그와 동행하는 요셉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셉 자네는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행동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음을 잘 알고 있네. 이제 나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마음씨 착한 가난한 부부 집에 들렀을 때 그 집 소가 죽은 것을 자네는 기억하는가? 그날에 원래 그 집의 아내가 죽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해서 그 부인 대신 소를 죽게 했다네. 그 다음 욕심쟁이 부잣집을 들렀을 때 그 집 마당에 쓰러진 큰 나무를 내가 세워준 것은 바로 그 나무 뿌리가 뽑힌 자리에 황금 덩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쟁이 부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빨리 나무를 다시 세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대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지도자가 되라고 한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이다. 지도자가 많으면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망하는 법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가난한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오도록 말한 것은 현명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인도해야 그들이 잘 될 것이기에 그렇게 축복한 것일세. 선지자 엘리야는 요셉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그 어떠한 유익한 충고도 주기를 원치 않네. 나의 친구요. 그러나 자네가 사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거든 분명히 그의 사악함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불행한 일을 가져올 것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기억해 두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인내하며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어떠한 불행한 일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의문을 품지 말게. 아무도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다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전도서는 3장 12절에서 이렇게 지혜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또 이어서 14절에서 그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신 인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2026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일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선한 그 뜻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범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지 않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그만두어야 할 것은 그만두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된 삶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믿음과 소망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그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늘 겸손함으로 나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의심치 아니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된 2026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